할렐루야.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걱정이 생겼습니다. 또 바짝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인사를 할 때도 지난 수요일 저도 우리 교회도 이제 악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목으로만 간단하게 인사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수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오바마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오바마 인사가 뭐냐니까 이거 다 툭 되는 게 오바마 인사래. 그래서 오바마 인사를 딱 했습니다. 정치인들 보니까 인사하는 보니까 중얼 갖다 이렇게 대면서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사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줘보세요. 사랑합니다. 뒷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네. 자, 됐습니다.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사명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나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흘러가게 만들어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를 만든 것이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커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개미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개미는 아주 부지런해요. 협동심이 대단히 강한 이런 곤충인데 이 개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협동심이 강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개미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는 사람은 거미 같은 인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미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거미가 거미줄을 탁 쳐놓고 자기는 저 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잠자리나 나비들이 와서 탁 목이나 걸리게 되면 쫓아가지고 피를 빨아 먹으면서 잡아먹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남에게 돈만 벌려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에게 유익도 주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갖다 거미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꿀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꿀벌은 아주 부지런하고 협동심이 굉장히 강해서 열심히 꿀을 모아가지고 생산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꿀벌 같은 인생이다. 이 또 꿀벌은 사방에 다니면서 이곳저곳 꽃들을 갖다 이렇게 다니면서 수종을 시켜가지고 많은 꽃이 안에 피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꿀벌 같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격적인 삶의 모습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꿀벌처럼 자기도 부지런하고 협동심도 강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봉기를 꺼주세요.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게 내가 자신이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받은 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그 애굽 나라의 정치인으로 경제인이 되면서 온 나라를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자기 가족까지 구원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나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 제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한 사람을 절대적인 믿음과 도저히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되었고, 그만 복을 받은 줄 알았더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씨앗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는 축복의 인물을 삼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축복의 요건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는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의 사람 만들기 과정 가운데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철저히 연단을 시켰고 훈련시킨 다음에 믿음의 큰 스크로 만든 다음에 그걸 축복의 사람을 만들었다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때 살아가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다 있어요. 이것을 잘 견뎌내야만이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를 떠나야 되는 결단의 믿음을 하나님 요구할 때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살던 곳이 갈대 우르에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거는 1500km 먼 거리예요. 다른 지역에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과정이 힘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낯선 환경과 싸워서 이겨냈고 형제와 다툼 속에 이겨냈고 수많은 갈등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넘기 힘든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제 제가 끝까지 전하지를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들고 올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하나의 그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이 그림 띄우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과정의 시련의 과정을 그에게 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줄 때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면,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그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면 정면 돌파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이겨냈다. 따라서 정면 돌파했다. 피하거나 지체하거나 핑계나 구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걸 꿈을 대지 않냐고 묵묵하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출발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정보 뒤지도 않았어요. 미루거나 거칠게 항변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고뇌와 아픔과 갈등을 믿음을 가지고 딱 찍어 눌렀습니다. 자기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 불신한 마음을 다 믿음을 갖다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부여잡고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번제를 나무를 갖다 쪼개가지고 등에다 짊어매고 죽여서 번제를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산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한 그 믿음의 행동을 아브라함이 시작하게 되었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말들을 많이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칭찬합니다. 또 폼도 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처럼 실체적인 믿음은 아무도 없이 사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겉만 번지르했지 않은 믿음이 텅텅 비어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따라서 그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믿음은 크게 그림을 붙여놓고 감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산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물건처럼 걸어놓고 폼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행동을 통해서 보일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지고 부엘세바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가 마침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96km예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거리.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명령 따라가지고 묵묵하게 하루 이틀 3일을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돌아갈까? 포기해버릴까? 여러 가지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지금 출발해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가 걸어오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와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 아래 도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큰 역사를 만들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다 할까요?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다시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그가 제일 먼저 모리아산 밑에 딱 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을 데려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 자기 하나님께 그 시험 문제를 이제 그가 치르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자기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산 아래 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으로 데려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게 되면 순식간에 거기 있는 그 종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주인은 왜 이러십니까? 왜 갑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아이가 100세 얻어가던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제지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주인 망령 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방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진 가운데 첫 번째 비결이 믿음의 장애물은 그 종들을 산 밑에 내려두고 아들과 함께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의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신앙을 꺾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에 게을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헌신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시간이 없다고, 나는 건강이 부족하다고 여러 모양으로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믿음의 실천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헌금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계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비유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네 가지의 사람의 마음의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길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가시덤불의 그 나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쫙 있어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력이 꽉 차 기운을 빼앗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놓아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가시덤불이 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헛된 세상의 모든 환경 조건들이 장애물들 자꾸 내 믿음 뺏어가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내 믿음의 장애물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내 믿음과 순종에 손해되는 모든 모임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놀이가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과격을 떨쳐버리고 출발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장애물이 제거돼야만이 그 믿음이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장애물을 잘 제거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아래 남겨두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고 1번, 2번 사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이에요. 이건 3번, 4번이잖아요. 1번, 2번 그림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짊어매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오른쪽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뒤에서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철모로는
앞으로 자신이 일어날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삭은 이 아버지와 함께 늘 번제를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항상 아버지가 번제 들어갈 때 보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올라가는 걸 자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날따라 여기는 재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이삭이 짐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남은 여기 있는데 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간 당황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획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 놓았다.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써. 하나님께 친히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 찬양하고 불러갈까요? 우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신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다시 한번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다시 한번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영국에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000명의 고아들을 돈 한 푼 없이 이제 그들을 먹이면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오직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게 되는데, 그 막대한 일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꽉 부여잡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를 믿음으로 살기만 반드시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그게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839년도에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선교 보고서 가운데 기도일기라는 것을 써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 기도일기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지금 내 여동생이 있는데 이 내 동생이 값비싼 보석과 금사슬과 금팔찌와 가락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여동생의 마음을 감화감동해가지고 저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원에 갖다 기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기는 언니가 열심히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동생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금 보석, 금은사슬, 금팔찌, 가락지를 다 이 조지 물러 고아원에 갖다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원에 비용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귀중한 그 물품 가운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창문에다가 그걸 빛난 그 보석 다이아몬드를 딱 붙여놨는데, 그분의 그 기도실을 보게 되면 의자를 하나 늘 갖다 놨습니다. 그 의자는 빈 의자예요. 자기는 의자 밑에 그냥 꿇어 앉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 밑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일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는 아침에 탁 들어가면 아침 햇살에 쫙 비춰오면서 그 여호와이라는 그 보석 반지가 찬란하게 영롱한 빛이 비친 걸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구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내일 아침 끼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기증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물질을 보내줘 가지고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역사를 그분이 체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아침에 나오는 그 인간극장을 제가 이래 보다 보니까 몽골의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는 박관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TV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분은 자기는 이제 그 외과 의사이고 자기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대학교에 만나가지고 서로 의사가 된 다음에 여기 이 한국에다가 병원을 참 크게 잘 차리고 있는데 다 가족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두 분이 다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 아가페 무료 그 선교관에서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 몽골의 환자들을 무료로 그분이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한 달마다 한 번씩 거기 들어간 약품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돈이 600만 원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후원자들의 손길을 알맞게 더 많이도 하고 정확하게 돈을 보내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그걸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리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미래를 볼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비밀스러운 역사, 이거는 신앙 안에서만 극복되는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12년도에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분이 이제 그 영어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힌두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 번역하던 그곳에 갑자기 어느 날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수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걸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에 빠졌는데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이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마침내 저 영국 사회의 신문과 잡지에 쫙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감동을 받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속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헌금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고, 더 놀라는 젊은 청년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그 번역을 도와주겠습니다. 500명의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수년 동안 이 번역할 것을 단 1년 만에 번역을 다 만들어서 빨리 책을 만들어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런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모든 걸 다 예비해 놨다, 준비해 놨다,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뚜벅뚜벅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그 믿음은 실행되어야 산믿음이 될 수가 있다.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림 3, 4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자마자 장작을 펼쳐놨습니다. 이게 아니고 앞에 그림 그 이삭과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마침내 그 아들을 갖다가 결박을 했다. 그 결박이라는 얘기야 아키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이를 딱 묶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 가운데 제 그림은 오른쪽 그림 좀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의 전승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5살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25세예요. 그러니 이 청년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게 되면 아들이 뿌리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미쳐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 행동에 순순하게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박한 그대로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산 위로, 그런 다음에 이 당시의 번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일 먼저 목을 딱 따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을 다 각을 뜹니다. 불에 자갈타게 각을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땔감에 올려놓고 불을 확 쏴질러가지고 드는 것이 번제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아들을 향해 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목을 딱 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뭐 산으로 올라갈 때 뭐 하나님 준비해놨다, 말로다가 뻥쟁이 허풍쟁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음으로 차근차근 믿음의 행동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만 거창하게 하고 말만 뻥뻥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가지고 결단 내리고 그 행동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행동을 보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 이렇게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갖다가 끝내 100점을 맞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자는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쪽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양이,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 수양을 대신 들여다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그림 하나, 마지막 그 그림, 번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얘기한 대로 아들은 살아났고 수양이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번제된 모리아산이 지금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모리아산은 아주 유명한 이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자,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황금 이렇게 지붕 동으로 쓰여진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해기도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그 회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자, 이 모리아산이 어떻게 된가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무엘하 2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으로 올라가지고 이 통일왕국 왕이 되니까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그의 마음이 사탄이 그의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으로서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부귀와 영광으로 권세를 누리니 모든 것이 내가 한번 폼을 재보려고 하나님께 금하신 사람들을 갖다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군사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아주 볼 때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네가 왕으로 올라까지 모두가 내가 인도해줬는데 네가 권세를 부리고 내가 널 자랑하려고 그래. 그래서 갓선자를 보냈습니다. 갓선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함부로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에 벌을 내릴 겁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나는 이 나라가 3년 7년 동안 이 나라가 기근 있게 하는 것이, 흉년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왕이 반역들에게 쫓겨나가지고 3달 동안을 갖다가 쫓겨난 일이 있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이 나라가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느 것을 택하겠냐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세 번째를 택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야단법석이에요.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는 갓 선지자가 당신이 지금 이 온 나라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이 번제를 드려놨습니다. 번제 드릴 장소를 정했는데 그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은 50제기를 주고 아라우나 마당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전염병이 딱 그쳤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여기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 과거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 마당 타작마당이었어요. 훗날의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그 땅에다가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짓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며 따라 그 자리에 조금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의 장소가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역사에 이런 이 아름다운 모리아산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던 헌신과 화목제라 하나님과의 화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아주 의미가 깊은 이런 곳으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3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 왔는데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복을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의 축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저녁도 이 생 사는 동안 아브라함같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남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뎌내면서 믿음의 참모습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